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전국 SFC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전능하신 자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공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전국 SFC 여부위원장 이경양 운동원,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며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부장 문흥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경양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이 허락하신 2020년 상반기 6개월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교회를 중심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벽보를 바로 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 사역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국 SFC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1학기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SFC 운동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행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전인격자가 되기를 힘쓰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나라 사랑에도 본을 보이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성호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SFC 위원단의 특송과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전국 SFC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전국 SFC 위원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 SFC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 사진이 오늘 아침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전국 SFC 운동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계양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SFC는 신사참배와 6.25로 얼룩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이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SFC는 동북부, 서부, 강원 남부, 인천, 안양, 수원 용인, 충청, 전북, 영남까지 총 8개의 학원 지부로 학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이경영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국 SFC에서 진행되는 행사, 저희 SFC 뉴스가 단독 취재하였습니다. 김현석 기자 만나보시죠. 개강감사 예배는 학기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첫 학기를 보내게 될 새내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간감사 예배는 1년 동안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SFC를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환송하며 새롭게 시작할 사회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비에서 뜨거운 은혜로 가득한 동기 수양회를 갖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모이는 이 대회를 통해 전국 SFC 운동원들이 한 해를 은혜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달돌 수련회는 동기 수영회가 끝난 후 대학생이 된 새내기, 각 지구 위원들, 캠퍼스장 운동원들이 모여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SFC로서의 사명을 배웁니다. 한 학기를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마친 전국의 대학생 운동원들이 대학생 대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특강을 통해 개혁주의 신앙관을 바로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석 기자. 매월 초 각자의 캠퍼스와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캠퍼스장 기도회, 같은 캠퍼스끼리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캠퍼스 모임, 같은 지구 운동원들과 예배를 드리는 수년신 예배, 전도하는 전도의 날 등 1학기 동안 진행되었어야 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러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SFC 운동원님을 잊지 않고 관계 전도와 학원 복음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FC 뉴스 김현서였습니다. 전국 SFC 운동원들은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전국 SFC의 운동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SFC 뉴스였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에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우 목사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요셉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대부잣집 야곱 가문의 늦둥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금지 오겹으로 자라면서 남다른 재능과 총기까지 가지고 있던 17세 소녀는 자신이 꾼 꿈을 가족들에게 설명한 일로 형들의 시기를 사서 타국만리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37장에 등장하고 이 일을 해석해주는 주석 구절이 나중에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를 팔았던 형들이 절절매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말 번역을 얼핏 보면 마치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선으로 바꾼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바꾸사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SV나 NI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역본들은 God intended, God meant라고 번역함으로써 그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었지만 그 과정은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중 일관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단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에 요셉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을 누립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5절 말씀과 20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애굽의 고위 관료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말씀을 붙잡고 죄의 유혹을 이겼음에도 오히려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어 더 악화된 인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였고 20절로 21절에서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주인의 집 가정 총무가 된 것과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히 형통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상황을 두고서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고위 관료의 집에 노예로 팔린 상황이나 감옥의 죄수로 투옥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맡은 일들을 잘해서 장이 되긴 하였어도 여전히 히브리인 노예의 신분일 뿐이고 정치범 수용소인 지하 감방에서 교도관장의 신임을 얻어
다른 죄수들보다 좀 더 자유롭고 편하다 해도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하지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서는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대해서 복을 내리셔서 그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하면서 형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후에 요셉은 나중에 일반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물질과 명예와 장수의 복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은 그 점을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 역시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 역경의 상황을 두고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고난스럽지만 궁극적인 한 목적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긴 하지만 요셉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이미 계시, 즉 꿈으로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요셉이 절망스러운 처지에서도 형통을 누렸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생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모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인들은 이 인생 최고의 축복을 이미 얻었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최고의 축복은 확정은 되었으나 예수님 재림 후에 최종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기독신자가 이 땅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신자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형통하다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과 여호와 주권 신앙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놓친다면 그것은 전혀 형통이 아니며 불행일 뿐입니다. 기뻐하거나 감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형편에 항상 기뻐하고 검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미 최고의 축복, 궁극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며 아직 그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명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복은 당연히 신자가 하나님께 평생 동안 간절히 간구해야 하고 기대하며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러 동안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주어진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즉 자연인들에게도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언약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형통은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들이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생복락, 영생구원이라는 최고 최도의 축복을 이미 받아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역경 중에서도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브루스 월케라는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신학적으로 해결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커다란 위험 속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되는 인생의 불행들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형통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라도 최후 승리의 영광을 확신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내 일평생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언제까지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봉사하고 없는 중에도 힘껏 헌금할 줄 아는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은 중생인들, 즉 언약 백성들만이 영위하게 되는 특권이자 힘이며 형통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구원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은 없으며 이 이상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최종 성취를 똑똑히 바라보며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본문 6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동황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사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투옥되는 일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누리게 하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요셉의 책임 있는 삶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끈질기고 집요한 성적 유혹을 요셉은 믿음의 행위로 이겨냅니다. 9절에서 자신이 그 죄의 유혹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전체 내용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나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오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요셉은 늘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곡식단들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상징화된 그 계시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궁극적으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 꿈, 즉 그 계시의 요점이 개인의 장래 희망이나 개인이 품고 있던 사적인 바램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창세기 46장을 기점으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50장에서 요셉이 직접 그 꿈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속사 성취의 언약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언약 성취의 일환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 꼭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요셉에게도 일방적인 언약을 세워주셨고 역경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여기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결국 요셉이 그 계시의 말씀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선 37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온 경험이 있으므로 그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요셉 당사자야 얼마나 그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요셉 자신은 스스로 당대의 지구상 최고 강대국 이집트로 가서 꿈을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가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일국의 총리가 되어보겠다는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관한 구체적인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에 남겨놓으셨고 인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신변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어 보여주신 데까지만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계시를 단단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의 계시에 입각하여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대개의 경우 장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지금 만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강도사 시절부터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로부터 가끔씩 받던 상담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농담처럼 그러나 진담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나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어디에 있긴 있어.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의 조직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무슨 직업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 등등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이름의 다이어리 책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100% 확실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성경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고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의 거의 모든 장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차고 넘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묻는다면 여기에 있어 라고 성경 계시의 말씀을 펼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한 목적 아래 예수 목적 내삼 수단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 목적 아래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지, 어디로 이사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등등 이루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애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섭리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매일 매순간에 당신의 뜻을 기록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놓고 이 하루도 어떻게 이 뜻대로 살지를 애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적 뜻은 우주적 교회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바이며 우리 모두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며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 내려가 보면 이것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우리 자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에 관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풍 중에 있든지 역풍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주권 신앙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그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천상교회의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의 임재와 형통과 말씀대로 살아내는 승리가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펴놓으신 채로 전국 SFC 회계 김성현 운동원 나와서 11조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국 SFC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SFC 운동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힘이 들거나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받은 위로가 힘이 되어 전국 SFC 운동원들이 학원 복음화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헌금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에서 15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이 있으며 밤에는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 SFC 소식입니다. 전국 SFC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교해 주신 신승우 목사님과 축도해 주실 경양교회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SFC 대학생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SFC 운동원들이 활발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SFC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SFC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6장을 부르신 후에 경양교회 석기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전국 SFC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식 선생님께서 경양 SFC 운동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 경양을 든든히 지키는 일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면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정말 믿음직한 우리 SFC 운동원들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이런 참 어렵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또 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SFC 운동원들 역시 이 세계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처럼 귀한 학장 취지를 지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될 수 있는 이런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경양의 성들이 함께 드린 모든 물질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시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전능자께서 큰 손을 펴시어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서오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마 하신 그 언약을 또한 그 약속을 꼭 체험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생업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오미한 섭리 가운데서 형통을 누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성경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신의 일체의 삶을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매사에 우리와 동행하심을 평생토록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SFC 운동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